말씀이 길어서 애쓰셨습니다. 이제 신년 첫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한 해 정말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심리기를 사모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이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조금 저도 양심에 쬐게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물질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육신의 강건함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건데 물질조차도 우리 이날 이때껏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거든요. 때껏 그냥 그렇게 물질이 좋잖아요. 돈이요. 그래서 그렇게 원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까? 인간의 한계성,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번등번등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그것조차도 누가 허락하셨느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몇 분씩 보이시고 있죠. 그래서 조금 성경 기초서부터 조금 같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모세의 율법,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시편이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뭐가 있어요? 욥기가 있군요. 이렇게 요도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은 나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옛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신약엔 다 예수님 얘기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이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뭔 뜻인가? 45절 보세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비유로, 비사로, 비밀로 안 믿는 자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큰일 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여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자, 6절 보세요. 이르시되,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갈 것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때면 그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2015년 전에 16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럼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네요. 내 죄를 가져가서 죽으셨다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서 난 죄 없으셨어요? 그 죄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도 나 죄 있어 그러면 곤란하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얘기예요.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죄값은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죄값 지불하더니 살아나셨다, 그렇게 뭐 얘기해요? 아, 의롭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요, 살아난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날 것을 향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증거한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생을 가진 자인데 왜 와서 죽었느냐?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대신 죽고 심판의 문제, 음부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고 이젠 우리가 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생을 가진 자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성경이에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죠. 그 은혜,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어졌을 때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은 죄인이고 사망이에요. 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산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새해 첫 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서 양심의 가책받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가책이 되어지니까요. 자,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새해 첫 해에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돈 많이 갖다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복 준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을 냈는데 10년이 지나가네, 15년이 지나가네, 6년이 지나갔네. 아니 그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지칠 수밖에 없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올 때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올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오셔야 되는데, 주일이야 내가 교회는 왜 가가지고 썰라면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그렇게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는데 정말 금은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또 뭐죠? 이 보물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는 평일날 이것을 다 강해를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힘들고 모르니까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생기지 않고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아마도 5장서부터 7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릴까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랴. 그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묻는 거죠.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자, 그렇게 사랑하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이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이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 한번 늘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100만 원 드린다 그랬어요?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100만 원 드린다 그랬어요? 네.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100만 원 드린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그럼 율법으로는 십계명 왜 줬느냐?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과 땅의 법이 막 쏟아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율법을 못 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러면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 대로 우리가 한 번에 이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라면 이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디요? 영생이 있는가 하면 영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얘기는 지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아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 가져갔어요. 사망의 문제 끝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살아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고 영생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죠. 머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2016년도를 향하여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와야 은혜가 은혜되지고 사랑이 사랑되지고 감사가 되어져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값 정령 죽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신구약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레위기를 통해서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여러분 제사 드리는 얘기잖아요.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되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고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러나 가인은요, 땅에 서산 육신의 것, 율법의 것을 의지하여서 드렸을 때는 그는 무너졌어요. 연락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게 했어요? 아니요, 사랑 부으시고 그 사랑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감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했다 그 얘기죠. 그럼 죄값 정령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못 나가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와서 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신 것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우리 안에 쏙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요.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간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함이라며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 내가 영접함으로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켰냐니까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완성시키고 예수 영접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 6장 19절 보세요. 이제 본론에 나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자,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냐. 보물을 쌓아두면 도적이 온대네요. 도적이 와서 조물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성경은 다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보물을 통해서 누구 증거할 것 같아요? 예, 그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했을 때는 찔리는 거죠. 내 롱에 100만 원 있는데 오늘 쌓아뒀으니까 그거 두고 좀과 동록이 행하는 데나? 아니, 성경은 예수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귀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만물이나 물질이나 금은보 하나, 집문서나 컴퓨터에 상하는 무슨 칩이나 다 거기에 맞게끔 다 기증한 것이 있듯이 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물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자, 잠언 3장.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금은보와 돈, 물질이 막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4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 은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정금이라면서요. 더 낫다, 그 얘기를 하죠.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는 사모하는 모든 것이 이것에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보다 더.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잠언 한 장씩 맨날 너무너무 좋아요, 잠언은요. 근데 잠언 구약 성경이니까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인간의 약한 깨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성경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 8장 23절. 만세전 상고부터, 만세전 창세기 이전의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언제
지혜가 세움을 입었다. 그 앞뒤절을 보면 지혜가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세전 상고부터. 그럼 만세전 상고 영원 전서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고 태초니라. 자,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게서 나올 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분은 누구래요? 그의 근본은 상고고 태초니라. 영원전서부터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영원전에, 요한복음은 영원전이고 창세기는 이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태초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원전에 상고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구약 성경에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몸으로 이 땅에 나처럼 예수라는 그 몸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죠. 그럼 답 나왔어요. 지혜를 은하는 것이 은보다 정금보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려고 했더니 지혜 주옵소서 그랬더니 지혜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물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환난을 받는지도 몰라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니기만 하면 뭐 사랑이고 믿음이고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원 전에 당신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의도를 구약엔 그림자로 비아로 비사로 모든 것을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배후에서 일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곧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혜가 뭐 말하는지, 지혜가 뭘 얘기하는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는 자는 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죄인으로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많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가 자는 자였어요.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이건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럼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 영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로 나눠요. 이 땅에 많은 우리 티끌로 흙으로 우리 지음받은 인생들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요. 영생을 얻지 못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요 지옥불로 떨어질 자도 있다. 두 길밖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자,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혜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뭐예요?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유교에서도 이렇게 돌고 해서 좋은 데 간다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윤회 사상을 향해서 극락이 있어요. 다 모든 종교에 없는 거는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착하면 간다는 거예요. 선하면 간다는 거예요. 많이 좋은 일을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들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다 그 얘기.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주시면 너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너네 사랑할 수 없잖아. 너네 죄인인데 무슨 너네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네들이 어디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대신 처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보세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봐요. 세상에 금이 정말 좋아서 교회 와서 그것을 달라고 막 땡깡 썼는데 10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고 20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요. 돈 물질 그냥 주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보물은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보배이고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이웃나라를 향해서 자기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면 어김없이 우상숭배를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시편 36편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에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러면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보배라운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어떻게 여김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자,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그건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늘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 주의 날개, 주의 날개가 뭐예요? 인자, 긍휼, 사랑, 자비예요. 그것에서 뭐예요? 늘 피하겠나이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다. 그럼 보배는 누가요? 주의 인자. 주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자,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두루 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예배드린 장소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케라 복받아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더라.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셔서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했을까요? 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이요, 율법의 그늘 아래서 마귀에게, 죄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고달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에 걸려있고 모두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갖고 온 거예요? 천국 복음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져왔다, 그 얘기예요. 천국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져가면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옮겨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남으로 내가 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복음이 안 들어오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 26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성민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견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너네들에게 하나님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배로 만드시고 너네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계 민족의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 위에 이스라엘 백성 성민으로 해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지키지도 않으면서요. 예?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사야 43장 22절.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약속했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3절 보세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아니, 번제의 양을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아니했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뭐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도 아니했고 유황을 인하여 너를 괴롭게도 아니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했고 그냥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실상이에요. 축복한다고 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키지 않으면 죄값 정령 주기라,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을 불러대고 아스를 불러들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한번 그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깨달음에 대한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보내신대요? 예수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짐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선민인데 저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짐을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놓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민중에 빼어날지라도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실패했다, 그 얘기. 그 실패한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죽으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 했던 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 민족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성경의 실질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때가 되어주면 마지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로 돌아가면, 지금도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또 적용을 해봐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나요? 원수를 씹지나 마세요. 예.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눈으로 째려보지나 마세요. 예. 우리는 율법 지키는데 실패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좀 담당하시고 율법 완성시키고, 그 율법 완성하시고 순종했던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감사, 찬양,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다,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한 번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인데 뭐 가졌어요? 보배 가졌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엔 감추어졌고 신약에도 비사와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아니 여러분은 밑도 끝도 없이 착해야 복 받는다면서요. 예? 심은 대로 거둬야 돼. 그럼 여러분 복 많이 받으면 교회에다 많이 갖다 내셔야죠. 예? 많이 심어야 되잖아. 심는 건 안 심으면서 복 받을 것만 생각해요.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법 없잖아요. 예?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거저 주신 은혜로 시작할 건데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자고요. 자,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고 보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달랑달랑 달고 나 예수 있어 예수 있어 그린다고 해서 예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예수 없어요. 네. 신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 은보다 낫다, 지혜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장수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뭔 줄 알아야지.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로부터 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뭐 사모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두래요? 내 마음 안에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보다도 누구 찾아가셔야 돼? 예배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 찾아가셔야죠. 그리고 한 말씀 한 절이라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것이 여러분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밝으면, 이 몸이 밝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봐요. 눈은 몸의 등불이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하여튼 눈이 성하면 우리의 인생, 온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디 있더라도 23절 한번 보세요. 눈이 나쁘면, 요 눈 하나 나쁘면 온몸이, 이 온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입이 내 생애를 전사하기를 바꾼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어둠이 얼마나, 눈을 무엇으로 비교해요? 빛과 연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빛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오늘 눈이 좋다는 건, 눈이 밝다는 건 오늘 내 눈이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딸랑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서 복음으로 내게 기쁜 소식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온 것만 보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봐세요. 그러면 요 눈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복되다. 그러면 눈이 나쁘다?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얻어맞을 것밖에 없다. 근데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30배, 60배, 100배 받을 것 가지고 헌금하는 건 안 하시고 눈깔 사탕 사장 쓰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럼 보세요. 자,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창세기 3장 7절 나중에 또 책 나오면 보세요. 네, 그거 해야 되겠네요.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 눈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눈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선악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섰어요? 아담과 하가 섰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 눈이 밝다 그 얘기는 눈이 좋은 것, 눈이 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율법의 눈으로 보시지 마세요. 네?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예수님 보내셔서 못난 우리들을 향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 그것이 뭐예요? 눈이 밝은 것이에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향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보세요. 예,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러면 종과 동록이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법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리고 뭐야? 그러면 은혜도 뺏겨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뺏기고 물질도 얻어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나중에 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한때는 순종을 했죠. 근데 그만 마음이 변질이 되어졌어요. 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절단에게 보내준 거예요. 예의로, 그죠? 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 자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인에게 있는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또 뭐 보여요? 무릇 왕국, 나라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고 나의 내탕고에 있는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이 홀랑 다 보여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6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처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길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다 빼앗길 거다. 그렇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8절.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뺏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뭐요? 자기 안에 있는 힘, 재력, 능력 그것만을 자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빼앗으시겠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아들까지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랑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럼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거, 그런 거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져서 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진 것 가지고 진정으로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런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셨네,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하실까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해서 그런 거 쏘을까요? 안 쏘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짓 하지도 말라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은혜 되어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자, 6장 7절 보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많이 기도한다고 기도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31절로 넘어가죠. 염려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목사가 되어져서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기도가 더 연약해졌어요.
근데도 지금 먹고 사는 건 옛날보다 더 풍요로워졌어요. 예? 옛날엔 맨날 카드 긁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두난 머리에 돌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나 지금 카드 안 돌리는데. 응? 보세요. 천부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걸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런 얘기는요. 자, 그럼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쳐보실래요? 자, 6장 8절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자녀 책임지겠어요? 안 책임져? 책임진다, 그 얘기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가져왔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 없이 그냥 내일 주고 모레 줄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다니시면 우상숭배하고 탐심이다, 그 얘기예요.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뤄서 얻어맞는다니까요. 아유, 정말 다 복받아라 하지만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했어요? 평강하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랬는데 망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평강할 것이 뭐 있고 잘 될 것이 뭐 있어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어가고 그분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주님의 그 은혜를 높이고 증거하기 위한 삶은 목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쓴다면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낫던 자가 있어요. 은금 안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서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리아 삽비라가 물질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은혜로 온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른 것은 늘 여러분 늘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합니다. 새해 첫 해 제가 성탄 말고 성부 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있다 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해야 된다. 그럼 이름이 누구냐? 예수. 기념하는 곳 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냐고 2016년도 더 이 복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입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